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큰 뜻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옵시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귀한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청을 받고 들어가셔서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손을 씻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외울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을 때에, 점심을 먹게 되었을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잡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따로 나가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손을 씻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리새인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아니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겉은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어떻게 깨우치게 해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믿음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이러한 삶이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겉과 속이 같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비유로 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과 대접이 아무리 겉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잘 드린다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더러운 짓들을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겉과 속이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날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겉과 속이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영적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여나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외식적인 삶을 산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읽는 생활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필사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권세자들과 사탄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심령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토요일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세상 권세자들과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했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 모든 종교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떠한 우리는 예배, 다른 데서 미사 하다가 생겨난 이러한 코로나 확진 환자는 8%다, 8.8%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에 확진된 데 8.8%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44%가 교회에서 발진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1%가 세상에서 발병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0.8%가 발병이 됐다 이러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휩쓸리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